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그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마치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듯 그렇게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6장의 8절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가 지난 120년 동안 성실히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과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동안 그가 생각했던 또 그가 기도했던 또 그의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한 자의 열매이고 또한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에는 이제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딱 머물게 되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물이 다 거치는 동안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서 나온 그 시간이 언제냐면 그때가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랬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주에 있었던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게 그의 나이 600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제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거친 다음에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노아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 죽고 나만 살면 그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예, 기쁘기도 하지만 또 슬프기도 한 거죠. 형제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죽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죠. 그 기쁨과 또 그 슬픔이 교차하는 그 순간 그가 한 일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노아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본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20절을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다가 그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제단도 어때요? 당연히 다 무너져 버렸겠죠. 그래서 그가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시금 제단을 회복시켰다. 예배를 회복시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 이렇게 삼았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분명 그러한 계기가 되고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여기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참 많잖아요. 건강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이 사회도 회복돼야 되고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회복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우리 교단 총회 그 표어가 뭐냐면 회복되게 하소서. 이게 교단 올해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회복되기를 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기인데 노아가 가장 먼저 제단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배를 딱 회복시키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또 예배의 모든 분위기, 또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어떤 것도 인간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냐? 말씀해 보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이랬습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또 티 없고 깨끗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지금 방주 안에 1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새들이 분명히 새끼를 낳았을 거예요. 노아는 그 짐승의 새끼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희생 제물을 드릴 짐승을 구별해서 따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아무거나 갖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은 어떻게 따로 키웠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 막 짐승을 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변질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따로 집에서 키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흠이 없죠. 지금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이미 1년 전부터 온 땅에 홍수 심판이 가득할 때 이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이처럼 예배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성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에 그냥 와서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려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했어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냥 강단에 서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다음 주 말씀도 벌써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또 준비하는 거죠. 저는 한 달 거를 미리 다 준비합니다. 이미 제목하고 말씀하고 어디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기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월 달은 어떤 말씀을 하고 2월 달은 어떤 말씀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요. 뭐 구체적인 준비는 그때 가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준비가 돼야 되죠. 마치 노아가 1년 전부터 정결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성을 다한 마음, 정성을 다한 그런 예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 정성, 또 온전한 희생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됩니다. 노아가 처음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를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